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이 작은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때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 계시기에 나 일어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길.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놀러 가기 좋은 날이고요. 예배 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요즘은 바람도 많이 불고 기후차가 쌀쌀해지고 이래서 감기가 걸리기 쉬운 이때인데 마치 기후가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루에 10번 바뀌어야 하루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데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옆 사람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요.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세요. 자, 우리 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뭘 걱정하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의 위치가, 선생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스승의 날이 되거나 교사 헌신 예배 때 이 어르신을 종종 애화를 드는데 제가 애화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가 없어서 한 번으로 끝난 분이 이분입니다. 많은 미국 국민들의 조소와 조롱 속에 그는 땅콩 농장, 아버지에게 이어받아서 땅콩 농장을 짓다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여 땅콩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미 카트를 그냥 두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집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 집을 지어 다니는 수장으로 책임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 했던 분이 그 어마어마한 땅콩 농장 주인이 허리에 여러분 망치 톱을 걸고 집을 짓고러 다니고 우리나라에도 아산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일을 하고 그는 토요일 날 여지없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 교회 학교 성경 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이분이 암이어가지고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다시금 치유가 되었고 지금 100세가 거의 다 되는데도 이분은 여전히
자기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이 말은 우리처럼 무슨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 성경을 자기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서 어른들을 상대로 성경을 공부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학교 교사인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 저는 이분 고향은 가보지를 않았지만 우리 신문에 이렇게 방송에 소개돼 보면 그 동네가 아주 작은 그런 섬 마을 쪽인 것 같습니다. 뭐 동네 분들이 한 150명 정도밖에 안 산다고 하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저 지미 카터를 보기 위해서 매주마다 500명, 700명 막 이렇게 오니까 교회에서도 막 몸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카터가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를 보러 오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와라. 카터를 만나러 오지 말고 예배드리러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만 보더라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애들이 말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오래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런 분들 계셔요? 머리가 백발이 돼요. 틀니가 빠져서 발음이 되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그 직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자, 우리는 교사하면 학교 선생님들을 떠오르고 교사하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교사에 대한 이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한 번만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에 뭐이어야 합니다? 교사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하면 그럼 우리는 교사인 거예요. 목사님 나 대학도 안 나오고 임용교사도 안 받는데 내가 무슨 교사예요?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교사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교사로서 본을 보여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야 돼.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소금이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 어지럽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 혼탁하다고 말해요. 이 세상이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해요. 왜? 너무너무 캄캄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그냥 흐려버리는 생활에 살고 있어. 그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 누군가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빛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마루에서 이렇게 앉으면 조수지를 건너서 장고산이라는 우리 친구들이 사는 마을이 보여요. 제 초등학교 때는 호롱불을 켰어요. 호롱불. 하여튼 제가 거의 한 6, 7살까지는 호롱불을 켜고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캄캄한 밤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시골에. 그 별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길 건너 우리가 걸어가려면은 우리 어린 거리므로 거의 3, 40분을 걸어가면 그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네 친구네 집에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 보여요. 여러분 대낮에 불 켜놓으면 보일까요?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조그마한 호롱불 촛불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어지럽다, 세상이 완전히 개판이다, 말세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작은 촛불이 되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랑의 극치를 보인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은 어디에 필요해요? 썩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해요. 썩지 말라고 소금을 미리 뿌리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과 빛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의 그 행실, 너희들의 삶이 빛이고 소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따릅시다. 착한 행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밥 못 먹는 사람 밥 사주고,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 잃어버린 사람을 파출소에 데려가서 찾아주는 것을 착한 일 했다고 상을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착한 행실은 그 정도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서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사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소개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알려줌으로 인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왜? 빛을 잃어버리는 교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를 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충격을 받으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닌 것들은 싫어. 왜 말하기 싫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교회를 안 나가. 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이름을 쳤느냐?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거꾸로 바꾸면 교회 안 나가 이래요. 박윤민, 너 같은 목사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 나 우리 형 장로인데 그 형 장로 하는 꼴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우리 누나 교회에서 맨날 사는데 부모님한테 하는 꼴 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우리 마누라 그렇게 교회 믿음이 좋다고 해서 권사 집사 됐는데 나한테 하는 꼬락성이를 보고 우리 시집 식구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아예 교회 안 나가. 가짜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 하면 이 해성을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출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교회라고 그래요. 이걸 조그마한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하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불러내서 모인 그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룹,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룹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니, 자, 우리 가슴을 대고 내가 교회입니다. 자, 누가 교회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누가 소금이었고 누가 빛이었지? 자,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돌아온 6월 달부터 사도행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의 두 인물, 이때 가서 공부를 할 거니까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다비다 여인. 이 다비다 여인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가부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단어요? 자, 성경에서 가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 가련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옷을 만든 기술, 여러분, 사람들의 치마, 저고리 만든 이런 은사가 있었나 봐. 미싱질을 잘했나 봐.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 될 자기인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보니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 눈에 보이니까 옷이 없네? 옷을 지어다 주고, 속옷이 없네? 속옷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좀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아파서 죽었네. 여러분, 이분은 광주시장도 아니고 경기도지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야. 그냥 가부요. 누가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 누가 죄송하지만 조문 올 사람도 없어. 근데 이 여자가 죽었는데 온 동네가 난리가 나. 사람들을 급히 보내가지고 저 멀찍하게 있는 베드로 사도를 불러다가 이렇게 귀한 사람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귀한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근데 베드로를 딱 모시고 왔는데 이 여자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것도 이분이 어땠어요? 이것도 이분이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이분이 만들어졌어요.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비다라는 여자는 살아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삶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었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었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를 드러냈구나.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성경을 좀 설명할 때 띄워줘, 방송실.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한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저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냥 군인이 아니라 왕의 직속의 특수부대 장교예요. 여러분, 제가 방위병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방위병 생활했던 수장이 대위야, 대위. 박윤수 대위였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감사가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 감사계 쪽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중사 정도 돼, 중사. 상사도 아니고 중사. 중사가 나올 때 계급을 가지고 오지 않고 잠바를 입고 와. 지프차를 타고 와. 그러면 우리 중대장님은 대위였어, 대위. 선배도 한참 선배야. 그런데 그분이 오기 전에 2시간 전부터 바깥에 나가서 서서 그려 그분 기다려. 조금 알아들었어요? 중사인데 대위가, 어떤 중대본부는 소령이 중대장을 한 데도 있어. 그러면은 중사 따위가 소령이 오는데 소령이 나가서 2-3시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 중사가 와서 감사를 보면 그 대위는 옆에 서가지고 마치 죄인처럼 서 있어. 그리고 이 사람 막 반말을 찌꺼려. 그리고 갈 때 또 잘 봐달라고 봉투 하나 딱 집어넣어줘. 그 봉투가 보통 200에서 500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잘 알지. 예비군 훈련 한 2-3명 빼야 그 돈 나와.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부하가 100명쯤 되는데 그의 끝발과 권위는 하늘을 찌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야 돼. 호령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금은보화를 갈취하면서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천사를 신방을 보내.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를 봤는데 감동받았단다. 너의 삶을 보고, 너의 행위를 보고, 너의 섬김을 보고, 너의 나눔을 보고 하나님 나 여호와하고 감동받았다라고 전해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힌 지가 지금 70년, 80년도 넘었어 지금.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책을 통해서, 어른들의 이 말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일본이 이렇게 잔인하게 살았구나 하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도 지금도 일본하고 축구하면 우리는 꼭 이겨야 되고, 일본하고 경기하면 우리는 꼭 봐야 되고. 아니요? 지금도 벤또 아리바시 우리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고넬료는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대답을 해봐.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아니, 유대인들이 볼 때 아예 마스크 써서 파스 안에다 파스를 바르고 오셨어? 이야기해봐요.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한번 성경을 한번 띄워줘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22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란 말은 믿음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 좋은 고넬료를 보고 유대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유대 온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 했대? 예? 한글 보이잖아. 뭐 했대? 칭찬했대잖아요. 이것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런 성도가 그립고 이런 성도가 보고 싶을까요? 저는 우리 왕송교회 안에 또한 우리 왕송교회 교우들이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시끄러워.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아. 아우 자랑 잘해.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성숙함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제가 교회는 세상의 교사이어야 된다.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녀들의 뭐입니다? 스승입니다. 자주 제가 쓰는 이야기죠. 이 근래에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가장 먼저 만난 선생님들입니다. 내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제일 오래 다녔느냐 하면 우리 가정학교를 제일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바뀌는 거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은 출가하기 전까지 심지어 결혼을 늦게 하면 30, 40 될 때까지 가정에서 함께 산단 말이죠. 세 번째 보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누구에게 받느냐? 대통령이 아니고 가수가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깨닫고 정돈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보면서 그냥 습득해버려요. 안 좋은 것은 버려야 되는데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데 안 좋은 거 나쁜 거까지도 습득해서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뇌없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걸 현대판으로 제가 해석해 볼게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녀들의 마음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자르다 보면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나이테를 보고 연수를 할 수 있어. 여러분 나는 우리 엄마하고 헤어진 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안 산 지가 10년, 20년, 30년 됐고 이미 그분은 고인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지금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심으로 이 부분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그대로 전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해요. 자, 이것은 가슴에 좀 손을 대겠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도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긴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눈에 확 들어오고 귀에 딱 정돈되도록 내가 지금 공부하면 내가 정말 공부 잘할 것 같아. 진짜로. 예?
내가 아주 쉽게 정돈해 가지고 오잖아요. 이 말은 부모들아, 자녀들, 선생들아, 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생사화복이 내게 있다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만을 뭐해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뭐하라? 사랑해라.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냥 끝나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뭐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뭐하게 하리라? 보상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상이란 말을 현대판으로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내가 그의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리라. 내가 그의 모든 일을 하들 때 항상 으뜸이 되게 하는 역사가 되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제 설교를 선교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들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을 아주 쉽게, 제가 모치떡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모치떡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하나 탁 넣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밌어가지고 맛있어서 집에까지 씹어갈 수 있도록. 자, 시편 1편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암송해. 저같이 IQ가 98도 이건 암송을 해. 그런데 너무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이 말씀이 정돈되지 않는 그릇된 설교로 듣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교사의 날을 통하여 부모 교사들이요, 성도 세상의 교사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들이요, 시편 1편을 정확하게 정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주 짧지만 팩트로 그냥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편을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해요. 자,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소극적인 면으로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나쁜 짓, 못된 짓, 악한 짓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빨간 것만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현대판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죄 짓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악한 짓 하면 못 써. 여러분, 도둑놈 아버지가 자식한테 너는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 달인 엄마가 너는 거짓말하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인 면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너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자,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다시 한번 14번을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가져왔어. 자, 저를 보세요. 저만 봐요. 스크린 안 보도 돼. 자, 저를 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게? 나 하나님이 너를 복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이게? 내가 세상을 창조했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지었지 않니? 역사의 시작과 모든 운행과 끝을 내가 주관하고 있지 않니?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내려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너희들이 뽑은 것 같지만은 선도 악도 빛도 어둠도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니?
네가 뽑았다고 그 사람이 되고 네가 안 뽑았다고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뽑았단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간에 그 주관은 내가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 예배 오는 거 내가 오는 것 같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셨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7가지로 쪼개가지고 왔죠?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아는 것이 복이야. 알면 뭐예요? 그 하나님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서 끝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경외란 말은 언어에 보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마치 신하가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두려워서 고개를 들을 수도 없는, 그랬을 때 왕이 고개를 들라 하면 듣는. 그래서 이 경외란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한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잘 들으세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대. 뭘 어떡하라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교회 문을 열고 각자의 집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일터로, 모임으로 갔을 때 이 말씀이 문득문득 떠올라.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말씀이 주가 되고 말씀의 결정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나아가는 이 순종의 삶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글로리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면서 결국 뭐 하게 해야 돼요? 찬양케 해야 돼요. 이 찬양이란 말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합시다. 높인다, 그게 따라서 자랑한다. 자, 저를 보시오. 저를 보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왜 땅을 왜 쳐다봐? 자, 따라합시다. 높인다, 자랑한다.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되고 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 공무원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찬양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자, 영생이 우리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모임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등등의 여러분 삶이, 생활이, 입술이 우리의 전도지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살아주면, 그럼 나는 너에게 어떤 보상을 줄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 직원이 열심히 한 달 일하면 월급이라는 보상을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가정의 호주가 되신다. 기업의 사장이 되신다. 자녀의 스승이 되신다. 배우자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니, 하나님은 우리 부부의 목자가 되어주니, 하나님 우리 자식의 목자가 되어주니,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니 나의 부족함이 없네. 그 다음 단어, 왜 부족함이 없는가 봤더니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네. 여러분, 양은 뭐 먹고 삽니까? 풀을 먹고 살잖아요. 풀만 먹으면 목에 걸려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당신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다고 믿고,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만남에서,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봤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더라. 그분은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었다. 한 번이 아니라 많았다. 사망의 음침이라는 것은 여기가 내 공동묘지구나, 여기가 내 영정사진을 놓아야 될 곳이구나,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어떤 추운 일을 만나느냐, 좋은 일을 만나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다가 쓰러진 줄 아세요? 왜 집사장도 권사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조금만 장사가 안 되고, 조금만 회사가 어렵고, 자식이 속썩이고,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조금 문제 생기면 왜 팍팍 쓰러져 버린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오해하니까 그래요. 잘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다. 여러분, 산 중턱에 있는 나무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똑같이 추위와 더위를 타요. 자, 끄떡끄떡. 바람 불면 흔들리고요. 여러분, 가뭄이 들면 벅차고요. 조그만 벌레가 들어오면 팍팍 쓰러지는 것이 나무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들어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래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을 찾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은 물질을 얻었어요. 정말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쳐다볼 수 있는 집안이 됐어요. 무명이 유명인이 됐고요. 가난함이 부유함이 됐고요. 별 볼 일 없는 약한 사람이 강함을 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보거나 주변에 보면 어제 부자가 내일 가난하네요.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암이래네요. 오늘 그렇게 존경받았던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더라. 자, 끄떡끄떡. 반대로 오늘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내일 부자가 되네요. 오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네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유명한 스타가 됐네요. 자, 끄떡끄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좋아하는 복은 따라합시다. 잎사귀다. 여러분, 봄에 싹이 났던 잎사귀는 죄송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을에는 떨어져요. 맞아요? 그 떨어진 낙엽은 다시 거름이 돼서 다시 봄에 또 싹이 나는 역할을 하지요. 여기서 시편 1편 3절 이 말씀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여야 너희는 가지야.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무시래요. 그리고 너희는 그 나무에서 뻗어나가서 가지가 되어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래요. 근데 잘 봐요. 여기서 강조가 이래요. 포도나무도 중요하고 가지도 중요하지만 가지가 중요한 것은 그 포도 농사를 지은 농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자격증도 따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도 갖춰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튼튼한 건강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인생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에요. 지금 저희 아버님이 생존에 계세요. 올해 89. 그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뭐 내가 잘 모르고, 중학교 다닐 때 내가 집에서 제일 커. 왜? 우리 형들은 다 서울에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셋째인데. 그러면 저희 시골에서 돈을 많이 버는 농사 중에 하나가 양파야, 양파. 뭐예요? 진짜 양파 농사 한번 지면 3년 먹을 수 있는 돈을 벌어. 근데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피지 않는 담배를 뽀꼼뽀꼼 피면서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알고 보니까 양파가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가 바깥에 막 이렇게 큰 양파가 있죠.
그냥 놓고 노타리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캐지도 않고. 왜냐하면 양파는 손으로 캐면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해 농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여러분, 양파는요, 사람이 다 심어야 되고 사람이 다 뽑아야 돼요. 정성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지만 농사가 잘 되면 대박 나는 것이 양파라고. 저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담배를 안 피다가 꼭 양파 망하면 파고다를 빼가지고 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거의 한 70여 군데 이상을 지금 돕고 있는데 다 저보다요 목사님들이 훌륭하고요, 학교도 많이 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잘생기고요,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근데 목회가 안 될까요? 그분들 목회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권은, 크게 이쪽도,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적어도 왕성교회를 다니고요, 박윤민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정돈해야 되는데, 시편 1편의 복은 여러분 아파트를 1억 샀는데 5억이 되고, 여러분 땅값 10만 원짜리 땅을 샀는데 100만 원이 올라가고, 여러분 꼴등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여러분 공부 못했던 애가 시집 잘 가는 이런 복이 아니에요. 이런 복은 분명히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복은 봄에 싹이 났다 가을에 떨어지는 잎사귀와 같은 거예요. 인생은 얼마든지 바뀌고 언제든 뒤바뀌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은 복이 있나니, 너희들 산 가운데 나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너희들 어떤 소중함을 선택할 때,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네가 나를 따라서 가게 되면 너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지니.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장사가 잘 되는 말 없잖아요. 빌딩을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고 땅을 수만 평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강수영과 같이 재산이 200억이 돼도 예수를 믿었다면 물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되지만 예수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교사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장 큰 사명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갖게 하는 것이 자식에게 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분 한 5번, 적게 들으신 분 한 2-3번 정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교사라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교사가 없지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배짱 있는 성도가 없지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처음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미국의 존 아나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백화점을 제일 먼저 썼다는 말은 이 사람이 백화점을 처음 세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백화점을 세웠는데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마다 막 백화점이 생기고 전 세계 막 체인점이 생기면서 쉽게 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확천금에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미국에 뜨는 별이 된 거예요. 유명한 경영자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고,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직원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는 크리스찬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해리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존 아나 메이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요. 비서를 보내지도 않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나 대통령이요, 당신 내가 조사해 봤더니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경영도 잘하고 또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믿음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나 좀 도와주시오. 당신이 이 나라의 최신부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장관? 여러분, 사람은 돈이 있으면 명예를 찾아. 돈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순리야. 근데 이 와나 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대통령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전화 줘서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그 장관직을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장관이 되면 너무 바쁠 것이고 회의도 많이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분주하다 보면 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어길 것이고 삐지는 역사가 일어나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난리 나버렸네.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못한다고? 교회 학교 교사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삽시간에 퍼지고 그리고 기자들이 이걸 놔두고서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이 원아메리카 회사 회장실에 찾아와서 기자 하나가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신, 내가 지금 기가 의심스러워서 쫓아왔는데 당신 대통령이 직접 전화 걸어서 장관을 요청했는데 뭐 교회 교사 때문에 못한다고 그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이 미국의 장관직이 이런 교회 하찮은 교회 교사 자리만도 못합니까? 이런 애들보다 종갓나 새끼라고 그래. 그런데 이 존 아나 메이커가 이런 말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 띄워줘봐. 눈 있죠? 이 가져오셨죠? 읽어봐요. 시작.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 여기서 두 단어만 딱 잡아봐. 그러면 국어 공부 시험 잘하는 거야. 뭐예요? 본업과 부업. 나 공부하면 잘할 것 같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빵점을 맞았다는 거. 여러분 빵점도 어려워. 답만 피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 나의 교사직은 본업입니다. 장관직 기껏 하면 한 해, 두 해, 세 해 하고 말 거니까 분업입니다. 나는 본업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강타해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강병조 지휘자님, 성가대 직을 귀하게 여기셔. 더구나 많이 아파 보니까 마음감이 교차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머니의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여러분 자식이 짐처럼 숙제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삽니까?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정말 기쁨입니까? 아니면 짐이십니까? 저희들과 저하고 여러분은 일주일에 길면 1시간, 많으면 2-3시간이 전부인데 여러분 세상에 가서 수 없는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에 받았던 그 충족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부어진 그 은혜가 세상을 견디고 세상을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고 환난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시련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면 이 시간은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스승의 명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땅의 유일한 진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무슨 말일까요? 천하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서 주인 노릇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오늘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 저는 제가 목사 될 걸 꿈에도 몰랐고요. 우리 부모 형제간들은 내가 목사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고향 친구들은 내가 목사가 됐다 그랬더니 개나 소나 다 목사가 되냐 이랬대. 그러면 초등학교 때 나랑 지냈던 그 친구들은 그 초등학교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참 거짓말을 잘했어. 진짜 거짓말을 잘하는 학생이었어. 그리고 노는 데는 2등 가라면 서러워 1등이요. 그런데 공부는 징하게 안 해. 그 뭐가 되겠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아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 나를 폐결핵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이 바뀌어. 그래서요, 지금도 박윤민 목사는 거짓말 안 하지 않아요.
선한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 흰 거짓말, 검정 거짓말 하게 되는데 여러분 흰 거짓말은 목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검정 거짓말을 하게 되면 순간 회개하고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임사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를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인사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죠.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뭘 한다고요? 공격해. 왜 공격한 거 하고 연구를 해봤대. 골똘히 연구를 해봤대. 답이 나왔대. 엄마의 젖을 먹이지 않고 소젖을 먹여가지고 그냥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웃으려고 한 이야기요. 또 졸다 가서 또 써서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일본 수상 가운데 사또라는 수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은 왕의 나라예요. 그죠? 왕은 상징적인 나라고 여러분 일본에서는 수상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또라는 사람이 수상을 할 때 자기 손자가 4학년 됐어. 4학년. 아마 함께 살았는지 몰라도 이 손자를 되게 좋아했나 봐. 그래서 할아버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대. 수상집인지 알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옛날에 가정방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정방문을 하는 시간에 이 수상이 선생님을 맞이해. 할아버지 우리 선생님 오셨다? 그래서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수상이 그 선생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 그리고 큰 절을 올리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이 지금까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야? 최고 높은 사람이었는데 누구한테 무릎 꿇어 지금? 선생님한테 무릎 꿇어. 그리고 연속 담소 나눌 때도 보니까 헤이 소데스까 이러니까 얘가 가고 나니까 궁금하잖아. 할아버지 선생님이 더 높아 수상이 더 높아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보세요. 선생님이 높지. 왜?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내가 수상이 됐잖아.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봐. 지금 애 앞에서 교육을 시킨 거잖아. 선생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해야 되는지 지금 수상은 그 아이 앞에 시청과 교육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난 수상한테 무릎 꿇어 이렇게 다니겠어요? 그렇게 했겠어?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구나. 참으로 귀하신 분이 하고 나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선생님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선생님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교회 친구들의 선생님이에요. 머리로 90도로 숙이고 아이들을 만져줄 때 그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사로서 이것은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써가지고 왔으니까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끄떡끄떡.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시작. 주일은 주님의 날로 지키도록 보여주고 가르칩시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이 많아도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복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을 보이고 가르칩시다. 헌금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액수가 많더라도 11조만큼은 지켜봅시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듣고 묵상하게 합시다. 아멘인가요? 시편 119편 105절과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 전할 때 중요합니까?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말씀은 은혜를 베풉니다. 말씀은 갈 길을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게 합니다. 말씀은 필요한 것을 공급시킵니다. 말씀은 세상과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곧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보너스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잠언 24장 4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어떤 서비스 줘요? 재물, 물질이죠. 영광, 높임이죠. 생명, 장수의 은혜를 그분들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왕속계 내일에 대한 보배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합니다. 부모님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예배를 가르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언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 학교가 부흥돼야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우리 왕성교는 존속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벌어서 헌금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하고 인물을 키워내고 장학금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호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기업의 사장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신앙 교육을 잘 시키고 부모님은 신앙 유산을 잘 남겨 명품 가문, 명문 교회로 만들어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가 인정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시면 종이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